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화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영혼의 기갈에 허덕이며 영적인 궁핍함으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하루를 살아내기에 넉넉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 자신의 덧없는 욕망을 위해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지런히 쌓아 올린 공적들이 주님의 심판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상급은커녕 그 공적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사로운 욕심과 복수심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사역을 순차적으로 열어가는 중에 오늘은 양육 과정이 시작됩니다. 다양한 요일과 시간대에 진행되는 강좌마다 배움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는 교역자나 참여하는 분들이나 함께 성장하는 유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양육과정의 횟수를 거듭해 갈수록 지식이 지혜로, 성장이 성숙으로, 개인이 공동체로 삶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항존직들과 리더십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벽이슬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목회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구상하고 열어갈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영역을 덧입혀 주옵소서. 장례를 당하여 슬픔 중에 있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무색할 만큼 상심이 깊을 줄 압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중에 거하게 하옵소서.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불안하거나 초조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주셔서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과를 미리 예단하며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경주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어깨와 뇌에 종양수술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위중한 소식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해 약물에 의존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두려운 밤을 보내는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버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버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되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에 함께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백전노장 요압을 숙청하고 그 자리에 사독과 버나야를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실전 전투 경험이 없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야전에서 단련된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자라나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통일왕국의 대업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이루어 놓은 업적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들고 앉기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해서 대업을 이루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물려받은 유업을 망실하지 않고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일입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점에 후임자로 등극하는 사람은 참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일 급선무는 자기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인적 청산과 쇄신과 관련된 일입니다. 성급한 마음이 앞서서 명분 없이 무리하게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고 차별화하는 방법에 우선 솔깃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정권마다 바뀔 때에 등장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는 말입니다. 국론을 통합하여 미래지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매섭게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을 봅니다. 공의와 정의의 실현, 국민 통합과 안정 추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주어진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자신 또한 초라한 모습으로 출구 전략을 도모해야 하는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도니아의 반란과 솔로몬이 후계자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면 솔로몬은 왕권 수업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왕자들 중에서 일찍부터 왕세자로 책봉되어 후계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지명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곧 세상을 떠났고 홀로 왕위에 오른 솔로몬 주위에는 요압과 같은 백전노장 개국 공신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솔로몬은 그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주위에는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전우회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를 전전할 때에도 그들은 함께했고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주할 때에도 그들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혼자입니다. 이런 전우회를 함께 나눈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에 오르는 것이 큰 영광이고 기쁨이지만은 주위를 둘러보니 아버지 연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경험이 있습니까? 선행학습이 있었습니까?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윗이 노쇠할 때까지 후계 구도를 확정하지 않는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즉위식의 영광은 잠깐이었고 왕권 안정과 강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가 최대의 난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기에 따라서는 솔로몬의 정적 제거 사건과 자기 사람 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다윗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26절에서 27절은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그를 파면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반역에 가담한 죄로 보면 처형되어야 마땅하지만은 아버지 다윗을 섬길 때에 행한 선한 행실을 참작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고향에 내려보내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처분을 2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비아달은 사무엘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 제사장의 5대손, 즉 고손자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 아비아달까지 파면됨으로써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결코 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아래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인 사독 계열이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는 요압 장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란의 주모자였던 아도니아의 처형과 조력자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 소식을 들은 요압 장군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고 버팁니다. 제단불은 번제단 네 모서리에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는데 산재물을 묻거나 희생의 피를 뿌리고 바르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초월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특히 제단불을 잡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연총과 보호를 갈망하는 행위입니다. 죄 없는 자가 제단불을 잡으면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재판 집행은 이곳이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심판의 칼이 자신에게 닥치자 요압은 최후의 도피처로 성전으로 들어갔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31절에서 33절과 같이 죄목을 확인한 후에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고모의 아들이니까 고종 사촌 관계에 있습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고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암몬의 수도 라빠성 전투에서 다윗은 처음으로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때 그 전쟁의 지휘권을 요압에게 맡겼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모범적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소개하면서 핵심 참모진을 나열합니다. 그 중에 요압을 첫 번째로 언급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개국공신이면서 이렇게 다윗의 곁에서 평생 동역자로 살았던 요압.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성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벽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에게 항복하러 내려온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요압이 동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 살해하자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면서 그의 신복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요압 장군에 대한 다윗의 마지막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충신은 아니다. 나는 마지못해 참고 수십 년을 참고 지냈으나 아들 솔로몬 너에게 결코 함께할 사람은 아니다. 파면으로는 안 된다. 처형하라. 요압 입장에서는 평생 몸을 아끼지 않고 다윗 왕가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불명예스러운 처형으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니 정말 자신은 이런 인사가 어찌 미뇨라고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왕의 뜻에 반하여 한 일은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왕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 한 것이나 사익을 공익보다 앞세운 것이나 자신의 유능함을 무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넘어서는 것은 요압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포가 솔로몬을 통해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으로 성취되었듯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의 장례 후에 다윗이 탄식하며 드린 기도가 솔로몬을 통해 요압의 처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비아달도 요압도 자진해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대세가 그렇게 기울어진 것으로 정세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가니 우리의 남은 여생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고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자고 의기투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 그러한 발걸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또한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수순이었다는 것을 본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가 하는 물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